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회복의 달 4월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 발가벗고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런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우리의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으로 편입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애가 나름대로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행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렇게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세계가 온통 다 갈등과 전쟁의 국면입니다. 또 이 나라, 이 땅에도 갈등 국면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전경련이라고 한 한국경제인 그 연합회에서 2016년도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OECD 30개국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성적이 몇인지 아십니까? 종합 3위예요. 종합 3위. 정치 갈등 4위, 경제 갈등 2위, 또한 세대 갈등 1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근데 갈등 지수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준인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그 가능성은 몇이냐면 자그마치 OECD 국가 30개국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7위. 뒤에 이제 한 3개국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27위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인데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가 4위 정도 했어요. 4위 정도.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3위를 한 거죠. 영국에 또 킹스 컬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또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갈등 지수를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몇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 갈등 지수가. 빈부 간의 갈등, 또 남녀 요소 간의 갈등, 또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게 거의 금메달급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러면 도대체 이 갈등에 대한 이 사회적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이렇게 조사를 통해 찾아봤는데 삼성연구소에서 2013년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들겠냐 그랬더니 자그마치 250조가 든다고요. 250조가. 2013년도에 250조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 그 출범 시기거든요.
그때 이 국가 예산이 얼마였느냐면 300조가 조금 넘었어요. 325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 비용이 25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국가 예산은 320 몇 조예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근데 올해 2022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략 600조 정도 돼요. 600조 정도. 600조 정도. 602조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250조를 2013년도에 250조를 2022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00조가 되는 거예요. 이 갈등 비용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여전히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또 동포 형제국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와 또 우리의 사이에서는 또 사상과 이념을 또 달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어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행복 지수가 얼마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0여 개국 중에 59위에 59위. 행복 지수가. 근데 갈등 지수가 우리보다 이렇게 한 단계 앞선 국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매일 아귀다툼으로 전쟁 갈등 국면이 있는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장경찰들이 늘 언제나 마을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곳이 거기란 말이죠. 유수의 대서특필 안 돼서 그렇지 하루에도 늘 언제나 한두 명씩 총격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지수가 세계 1, 2위를 우리하고 다투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행복 지수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행복 지수가 전 세계 140여 국 중에 9위예요, 9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긴 아주 전쟁을 늘 언제나 늘 피부적으로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지수가 9위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우리나라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잖아요. 경제대국. 10위권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비례가 안 맞는 뭔가 어긋나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형편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해 주셨지만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뭐 지방자치 선거도 있기도 하고 또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갈등 지수를 줄여나가야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든 거예요. 갈등 지수가 높은 이 나라 가운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투자했다가 투자금도 못 뽑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늘 언제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행복지수가 9위 조금 뭐 저기 덜 나오면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신명기 10장 13절쯤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민족은 행복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줄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행복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 다니든지 누웠든지 또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늘 언제나 쪼가리 그 말씀을 팔뚝에다 기록하기도 하고 팔뚝에다 붙이기도 하고 가슴폭에다가 이 주머니를 혹시 열 때라도 한번 볼 수 있게끔 늘 언제나 그 삶 자체가 자동적으로 말씀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뭔가 민족의 그 정기 차원에서 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세에 비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제국들에서 짓밟힘 당한 것은 그냥 표면적인 역사의 모습이고 실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망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붙든 거죠. 바로 말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뭐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했다기보다도 그 시대 그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붙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역사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행복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을 늘 언제나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본질이 그렇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본문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또 들어봄직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다가 무엇을 말씀하셨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라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차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의미상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 자체가 존립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력으로 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근거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 자체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든 이유는 그 당시에 누군가의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이자가 자그마치 40% 50%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빌렸으면 50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면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이 또 다른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주인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 경제적으로 비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 노약자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당시에 또한 신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드렸으며 당시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도 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 중에도요. 그들의 어떤 삶의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뿐더러 늘 언제나 불안합니다. 자기의 늘 언제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늘 언제나 거울 삼아서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늘 언제나 이웃의 삶의 문제, 이웃의 아픈 형편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삶과 동일한 인격체의 삶, 자신들과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웃들의 삶을 자신의 고통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자유가 다 이미 본질적으로는 다 박탈이 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압박과 서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들을 갖고 있어요. 식민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자유도 다 박탈을 된 채 살아가요. 이런 자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로마의 기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백성들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삶의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로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그들이 제사장이 되거나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구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로마로부터 심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어떤 상층부에 있으려면 계속해서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다 비워졌잖아요. 그죠? 그동안 살았던 삶의 내용들은 다 비웠지만 다시 예수님께 주시는 삶의 내용들로 다 그가 다시 채웠잖아요. 그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 역사를 새롭게 썼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 이력을 새롭게 썼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현상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심령이 굉장히 강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피상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야 라고 뭔가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렌즈,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100%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들의 상당한 부류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기반이 있어요. 삶의 기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게 많이 쌓아놓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행복은 이런 것이야. 나의 소유물들을 더 증축시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 수가 있죠. 행복의 목표일 수가 있죠. 아, 그래도 내 브랜드, 내 이름의 브랜드를 세상 가운데, 이름의 가치를 세상의 명예 가운데 내 명예를 알려야 돼. 여러 많은 명예자들 중에 내 이름이 하나 올라가야 돼.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굳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권력을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예를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병장수하잖아요. 그죠?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입신양명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의 근원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뭐 없는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축복인데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현격한 질적인 복의 차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관자로 터득하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 축복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고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축복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발가벗고 빈손으로 태어났다라고. 근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손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잡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시 부활 영생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주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주어져 있는 인생. 100년 정도 그냥 우리의 여행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생애 동안. 이 생애 동안. 그러니까 이 생애 동안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여행의 시간이지. 이 2박 3일 여행 가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는 날부터 그냥 짜증내면서 가시나요?
기분 좋게 가시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에 뭐 힘들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갔다 오고 나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집이 참 편하다. 그러면서도 여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했던 그 시간들과 추억들과 장면들을 또 떠올려 보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의 아름다운 진미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을 더 진하게 미리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진하게 경험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했어요. 또한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간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쌓아놓고 살아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이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그렇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서든지 천국은 내 것입니다 라고 늘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